고린도전서 39번째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원래는 부활과 관련된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말씀이라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랑에 관한 8가지 특징을 함께 묘사해 봤습니다. 설교에 있어 가장 좋은 방식은 중심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락을 정해서 하는 강해식 설교인데 때때로 중요한 구절이나 중요한 단락이 있을 때는 이번처럼 주제식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주제식 설교의 장점은 본문 하나에만 매몰되지 않고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주제를 설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본문 자체의 맥락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장이 속해 있는 이 단락의 전체 문맥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령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중이었죠.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소유한 은사가 최고라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런 싸움은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아주 불신앙적인 행위였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지체들이 성령이 나누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를 가져다가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살도록 교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자기를 뽐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왕 대접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13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 그리스도인됨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열매예요. 우리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요,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모든 행위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도 했어요. 성도에게 사랑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을 가늠할 수 있는 가시적인 열매예요. 가장 신령한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도, 아주 탁월한 신학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신앙의 업적을 쌓은 사람도, 남을 돕기 위해 생명과 물질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런 유익도 없대요.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은 다른 것으로 보충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첫 번째 경우, 사랑할 때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었죠. 있을 때와 없을 때였어요.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없다고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자랑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교만의 본성에서부터 발생하는 열매라 그랬어요. 세 번째 경우가 있었죠. 일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무례하지 말고 존중해줘야 한다 그랬어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경우가 있었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분노하지 말고 복수를 꿈꾸지 말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이 모든 사랑의 모습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라고 했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악을 덮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악과 불의를 대처하는 능동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악과 불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람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악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만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에 끌려다니는 에로스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아가페 사랑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육식동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채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도 사랑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가장 강력한 성향이에요. 가장 강력한 동기예요. 가장 강력한 이유요,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경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을 경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이었습니다. 이런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제 바울은 사랑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죠. 총 4개의 문장이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사랑은 결코 일부에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참아도 되고 어떤 것은 참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믿는 것과 바라는 것과 견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별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기호도를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은 견뎌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해요.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경우를 뜻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로 친절할 수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사랑할 만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례해도 괜찮다.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내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에요. 명예와 자존심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자주 찾아올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손해까지 각오해야 될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고만장하는 모습을 봐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 실패를 고소해야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제한하고 자기 이득을 포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현대인에게 이런 아가페적 사랑은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아가페적 사랑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사랑에 대한 묘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죠. 소외당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항상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시기하거나 자랑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례하거나 고집스럽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노를 하거나 복수를 꿈꾸지도 않으셨고 불의를 미워하셨고 진리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참고 넘어가셨죠.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참아내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면서까지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은 죄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연약한 선택이 아니었고 죄를 영원히 끝장내버리는 가장 강력한 은혜였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난주를 고난주간으로 정해놓고 금식을 권면하기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몇 가지 부분에서 신학적인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한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충족되는 완전한 속죄 사건인데 때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잠잠해졌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에,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깊이 고민했어야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정적으로 묵상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채찍과 면류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혔을 때 얼마나 끔찍히 아프셨을까? 이런 감정을 체험하는 일일까요?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기 위해서 금식과 새벽 기도로 육체를 아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행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비난과 조롱 앞에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계셨던 겁니까? 예수님은 어째서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십자가와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은 속죄라는 목표만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방식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다시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도 말씀하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방식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주간이라고 새벽 기도를 다녀왔는데 직장 동료들에게 불친절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개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올바른 고난주간을 보낸 걸까요? 고난주간이라고 금식을 하면서 금식은 하는데 가족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묵상한 걸까요?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벌컥벌컥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합당한 삶의 방식이었을까요? 사랑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피해를 봅니다. 사랑하면 억울합니다. 사랑을 하면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잘 보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의 맥락으로 돌아와서 사랑과 은사를 다시 비교하고 있죠.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성을 비교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사라질 것이다.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령한 것, 곧 은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성령께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걸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은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내게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이렇게 싸웠어요.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남을 것은 사랑밖에 없다. 신앙의 본질은 그러므로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끝날 것이고 역사도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끝나고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에도 사랑은 존재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성장시키고 사랑을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성품의 반영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규칙 지키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종말을 미리 맛보는, 종말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행위예요.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학이 결정돼요. 세대주의 계열에서는 이 온전한 것을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던 바울 시대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성경이 정립된 후에는, 즉 정경화된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해질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 정립 이후에는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게 된다는 은사 중지론이 여기에서 나와요. 반면에 은사주의 계열에서는 온전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곧 종말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질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 말은 그 전까지는 방언과 예언이 존속할 것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해석이 더 맞을까요? 후자 쪽이 좀 더 문맥에 맞습니다. 온전한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석할 때 시간의 영원성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 하나만을 가지고 은사가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의 지속성 문제는 고린도 전서의 주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중심 주제가 이와 같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하죠. 이 말은 지식과 예언의 한계를 말해요. 즉 은사의 한계를 말해요. 은사는 전체를 다룰 수도 없고 영혼을 말할 수도 없어요.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없다고 시기할 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갖고 교회를 힘써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신앙의 실력이 결코 아니에요. 은사는 일종의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리를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잘 드는 칼이 필요하겠죠. 도마도 필요할 겁니다. 각종 조리기구가 필요할 거예요. 불도 필요할 테고 양념도 필요하고 프라이팬이나 냄비도 필요할 겁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리사의 실력이에요. 도구도 제법 중요하겠지만 도구 자체는 아무런 실력도 없습니다. 그것을 들고 요리를 만드는 사람의 실력이 맛있는 요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각종 신령한 은사든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자체로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야말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진정한 실력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였어도 신앙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무능력자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받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죠.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을 비교하고 있어요. 문맥상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비교입니다.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한 아이가 있던가요?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참 유치한 것들까지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는 어떤 일을 한다. 우리 형은 힘이 세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결국에는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서로 싸우기도 하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랑만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어린 사람은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끝없이 자랑을 해요. 다만 좀 더 세련되게 자랑할 뿐이에요. 좀 더 세련되게 시기하고 질투할 뿐이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들이 유치하다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행동을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허황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른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실력자요. 장성한 어른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갖췄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생각과 인격이 어른다워야 어른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어른의 자격을 사랑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어른,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자라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는 아신 것 같이 내가 이번에는 지식의 은사를 말하는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한 지식일 뿐이다. 종말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연히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라는 것이죠.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물론 지식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지식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지식은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짓밟는 수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시대를 살고 있죠. 과거에는 컴퓨터를 켜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손바닥에 스마트폰을 놓고 클릭 한 번만 해도 엄청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면 아주 수준 높은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식을 흡수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죠? 잘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 우위에 선 것 같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지식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 지식에 접속된 나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은 신학 지식에도 해당돼요.
각종 블로그와 카페와 SNS에서 뿌려지는 신학 지식에 취하다 보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분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지식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방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일시적으로 행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늘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을 읽고 정리해 볼게요.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종말 이후에도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따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믿음은 지금의 믿음과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인데 종말에는 지금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소망과 지금의 소망도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떨까요? 지금의 사랑과 종말의 사랑은 서로 다른 모양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약간 비틀어지고 조금 더러울 수는 있지만 지금의 사랑과 종말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같은 모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은 지금의 사랑과 종말의 사랑 같습니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을 배운 자들이 사랑을 영원히 행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이 완전한 모습으로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교육도 더 이상의 목회도 필요 없을 것이지만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입은 성도는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부활과 깊이 맞닿아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산상수훈을 통해 그 나라의 법을 가르치셨어요. 신유의 기적을 통해서 그 나라의 평화를 선언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섬기심으로 그 나라의 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결정하셨습니다. 부활은 그 승리가 참되다는 확증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셨고 사랑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미리 체험하며 사랑을 훈련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사랑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